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게 하사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케 하시고 주의 뜻에 따라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사 우리 세상에서의 삶의 현장에 또 세상의 모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찬양 드립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말씀은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물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66장으로 이사야서를 2달여 동안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66장을 마치면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향하여 선포했던 그 말씀의 의미들이 우리의 심령에 담겨지게 하셔서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참으로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 참으로 거저 먹고 마시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케 하시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방의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사야 66장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사실 또 에스겔, 다니엘은 아니고 에스겔로 가면서 이 장들이 길고, 그 다음에 또 이 본문이 한 장 한 장이 내용이 길어서 하루에 한 장 하기가 사실은 좀 벅차고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또 아주 중요한 그런, 물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건 꼭 나누어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아니면, 어쨌든 한 장씩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성경을 봉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그런 어떤 윤곽을 잡는 그런 데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장 인도자들께서도 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이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목장 식구들에게도 영상을 다 전교인 문자로도 보내지만 꼭 전달하셔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요즘에 보통 한 800여 건 접속이 되는데, 이 새벽 예배도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좀 매일 한 30분 정도 개인 시간을 내서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좀 함께 애쓰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로 항상 세상에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때, 그때마다 일어났던 운동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며 우울해하며 그냥 자포자기하고 아이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묵상하고,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환난의 시기에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따라 쭉 말씀을 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어떤 마음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영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이제 이사야를 마치고 또 예레미야를 들어가는데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그 주님의 그 메시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길을 승리하며 이겨내며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6장은 이제 65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는 것, 새롭게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또 누굽니까? 이 헤롯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르시기에 적당한 장소인가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작은 건물 안에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성전에 머무시겠다는 것인데, 이제 성전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승천하신 뒤에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려고 좌정하고 계시겠어요? 무슨 일 때문에 좌정하고 계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어서 영원한 우리가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할 일은 예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성전이 되었어요. 이 성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마음의 예배, 진실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에 비해 성전도 작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요,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무엇을 드렸다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우쭐대며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 자랑하고 우쭐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웃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한 자의 예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셔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가난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보면 등록금 낼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들이 5, 7, 9 막 이러니까요, 부모님들이 그 등록금 날짜 맞춰서 내는 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사방에 가서 여기서 빌려 저기서 빌려 뭐 이렇게 해서 간신히 맞추고, 또 그 다음 또 월사금 낼 때 또 얼마나 간절해요.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 대면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현장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함, 겸손함과 가난한 심령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이 예배의 간절함을 회복하셔서 매일매일 드리고 매주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에 다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출입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이 안식할 초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진 마음이죠. 깨어진 마음. 깨어진 마음이란 말은 상한 심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가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외식하는 것을 자신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쭐대고, 그리고 마치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교만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리의 기도처럼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 앞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정말 베푸신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배자가 없는 예배는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이 3, 4절에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상한 마음, 깨진 마음,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예배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우상한테 하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봉독하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예배, 우상들에게 하듯 하는 예배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그냥 때우기식으로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이 복받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요, 조상신을 잘 달래가지고요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이시며 정말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는 통치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사명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를 어찌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제사는 착실하게 챙겼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실천은 충실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싫으니까 그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주술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거치적거리지 않게 구슬리는 차원으로 귀신 달래듯 하나님을 달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 생활은 예배와 영 다른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뻔히 보는 줄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렸다고 예배 횟수가 많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뭐 50억을 하나님께 바쳐 100억을 하나님께 바치고 1000억을 하나님께 바친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님께 헌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저 땅속에 묻힌 다이아몬드, 금, 뭐 이런 모든 보석들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무슨 억만금을 갖다 바친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거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이게 예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바쳤냐 또 그것이 바쳤냐 안 바쳤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자원하여 풍성하게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절기헌금을 드릴 때, 주일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정해진 모든 월삭이나 무슨 모든 11조 모든 예배에 드리는 정해진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초점이 맞지 않아서 이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무엇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 관계가 딱 맞아 톱니바퀴가 딱 맞아 돌아가듯 주님과 밀착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옛 하늘과 옛 땅의 심판에서부터 시작돼요. 기경한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다. 이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곳의 주민,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하나님은 만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날이 도래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듣도 보도 못한 만민이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대열에 합류하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이제 이사야서는 20절 이하에 보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으로 이사야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함께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은 뭐예요?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여 만 백성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선포해서 지금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요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믿은 자들이요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선민의식, 또 우리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율법주의, 그리고 또 우리만이 하나님이 주신 세례를 받았지, 이게 뭐야, 할례주의, 이 속에 갇혀서 우리만 구원받은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지 않겠어요?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온 세상의 나팔수가 되어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뿐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깨진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로 서시며, 이제 주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성도들이 드릴 예배를 이 땅에서부터 연습하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그 공동체에 새 생명이 증가하게 하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환난의 때에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일에 상한 심령, 겸손한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나오게 하사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감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구원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한 돌아온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달성되고 완성되는 인생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예배의 목숨을 거는, 예배의 생명을 거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드는 하나의 그런 간절함, 또 깨어진 심령, 겸손한 심령 되게 하셔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님 택하기로 작정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66장을 마무리하며 참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새록새록 뒤돌아보게 하사 인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이 회복하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 때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상한 심령, 하나님 겸손한 마음, 깨어진 심령, 간절한 심령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기아가 맞물려 돌아가듯 딱 붙게 하셔서 하나님 한 치의 오차도 떨어짐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며 예비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